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도 꿈을 참 많이 꿨었는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엮여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많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실 때 성령님께서 읽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직장에 지원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보다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인도함을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기도가 참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방식을 쓰십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부 형제자매들도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요. 담당 교역자나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이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장로님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겠구나라고 딱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인들마다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A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A라는 교인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만 인도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꿈으로는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에 의하면 꿈은 이렇게 내 잠재의식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만 인도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B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상담과 환경과 꿈을 통해서도 능히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와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딱 기울이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가 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한 최소한 30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20-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누가의 성격 자체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처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등장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딱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처음 교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원형,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교인이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은 암송하셔도 참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교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교인으로 거듭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교인들의 모습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우리와 참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저런 은혜와 기쁨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엄청나게 심했을 때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는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든지 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인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이 교인인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인가의 기준이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현저한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때에 교회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인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리브가 있는 분들, 육남에 있는 집사님들, 그 부서를 맡았습니다. 유니스가 조금 겹쳤고요. 제5남 젊은 집사님들이 겹쳤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를 불러왔는데 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연배의 부목사를 불러놓고 이 부서를 맡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딱 충격이 왔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출석하고 틈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기도회나 성경 공부도 하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부목사를 데리고 왔다. 자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처치고어,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았던 지역 자체가 미국에서 조금 이민 생활이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LA 코리안 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좀 성공하고 또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든든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치고 함께 모여서 프로야구 중계도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를 맡아서 한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딱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때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 우리 교회에서도 갈래 공부하면서 썼던 김홍전 박사님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김홍전 박사님 책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서 읽었던 책은 김홍전 박사님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도 쉽지 않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한상도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라서 신앙의 자태, 자태가 무슨 말이지? 당랑거철 같이, 당랑거철 처음 이게 한글인가 뭔가 당랑거철. 교회아가 중요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데 이민 와서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런 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이 한 챕터를 읽고 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했겠구나. 국어사전, 영어사전 다 뒤지면서 공부를 해왔겠구나. 그런데 그런 변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사거나 성경 공부 교재를 사거나 경거 서적을 산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한번 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거의 젊은 집사님들이 전부 다 영어로 된 켈빈 주석을 다 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실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켈빈 주석을 살 게 아니라 좀 더 수준에 맞는 주석을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싶은데 어쨌든 그때는 열심히 특심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그렇게 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기를 시작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굳은 일을 기꺼이 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멕시코 전도 여행 있을 때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놀라고 본인들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기도의 통로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바꾸시는 것하고는 같으면서도 구별됩니다.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보다 크리스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탁월하게 알지만 회개하거나 변화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알 뿐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1930년과 40년과 50년대에 미국의 정통주의적인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바꾸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파스틱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믿습니다. 그게 소셜 가스펠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의 좋은 도덕적인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결국은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될 거라고 한창 힘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이 되지 않아서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던 교회와 교인들이 살아남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이전의 생활 습관과 이전의 성품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그 변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 1년 전에, 2년 전에 안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공통된 처음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변화가 이 사람들의 성품과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교회를 처치 고어로 지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유익이 됩니까? 이 세상 살 때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까? 2,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는 공통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환난을 반드시 겪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빠짐없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여러분, 저런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런 환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원망과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손양호 목사는 우리 그냥 알고 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시고 무진장 고문을 당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선물로 주신 아들이 1948년도니까요. 그 시절에 곧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취소시킨 게 아니라 아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만 죽인 게 아니라 가장 귀한, 누가 봐도 저 집안의 기둥과 같은 장남과 차남을 허무하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나 이제 목사 안 합니다. 아니, 목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는 원망과 억울함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아들의 두 장례식 때 감사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감사는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저런 어려움이 당하면 손양호 목사님의 본을 받아서 이를 악물고 감사하리라. 안 됩니다. 그 경지를 넘어서는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저 감사 가운데 여러 가지도 감사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이 미국 가지 못했지만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내 아들이 미국 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아들의 죽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데리고 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죽지 않고 미국 갔다 왔으면 교회의 지도자로,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명성과 명예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귀 영화 존경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가 초대교회를 딱 봤을 때에 이 교회의 교인들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진짜 내 제자다. 너는 진짜 교인으로 살았다. 너는 진짜 서울중앙교회에 둔 나의 알곡과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교인으로 살았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은혜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두려움과 놀람과 경외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욕을 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저런 상황 속에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오나, 저런 슬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활하는 힘이 나오나. 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구나. 그런 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교회로, 나도 저런 교회에서, 나도 저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두신 교회, 그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알곡과 같은,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넘치도록 주십시오. 내가 아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정말로 중심에 계시고 충만하게 임하는 참 교인이다.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